네, 제가 수요일 날 제가 여기서 시드니에서 한 950km 떨어진 거기에 버크라는 곳에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순수한 아보리진들만 사는 곳인데 거기를 다녀왔는데 참 길이 굉장히 멀고 가는 길에 캥거루가 얼마나 많이 죽어 있는지, 그리고 이무, 캥거루뿐만 아니라 양, 소 죽어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보는 것만도 100여 마리가 넘는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죽어 있었습니다. 거기를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출발해서 목요일 날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얼마나 피곤하든지요. 그래서 저희들 차도 한 2번 정도 캥거루에게 치일 뻔했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잘 다녔는데, 그곳에서 가서 그 아버지들 만나고 또 추장 할머니도 만나면서 참 사람이 다가가기가 굉장히 힘든 곳이 그 원주민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들은 다행히 거기 그 원주민 선교사, 아버리진 출신인 그 샌드라라는 분이 그 미션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선교사로 지원해서 하고 있어서 그분과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추장 할머니도 만날 수 있었고, 그 마을의 원주민들도 함께 만나서 바베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다가간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요. 특히 호주 사람들은 아예 그런 그 오지의 원주민들은 호주 사람들은 아예 딱 문을 닫고 있다 그래요. 같이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대화는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 호주 사람에게 대해서는 마음을 딱 닫고 다가오지 못하게 한답니다. 근데 그 원주민 마을에도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원주민 마을들은 자유롭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오지의 원주민 마을은 아무나 들어오게 못한답니다. 근데 저희들은 가서 좋은 대화를 나누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하고 한번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저에게 비전이 하나 생겼는데, 저 원주민들 거기서 들은 얘기가 거기에 90%가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추장 할머니는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추장입니다. 그런데 다 모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바다를 한 번도 못 봤다 그래요. 근데 그 같이 갔던 김중찬 목사님이 다른 원주민, 다른 부족의 분들 한 3분을 모시고 여기 시드니를 구경을 시켜줬대요. 근데 시드니 하마부치를 쫙 보면서 가자 그래도 가지를 않더래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래서 비전이 하나 생긴 게, 우리들도 한번 그런 분들, 멀리 있는 분들도 이제 우리가 초청하고 좋지만 이 가까이 있는 원주민들은 뭐 얼마 안 들잖아요. 각각 비용이 얼마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한번 초청해서 이렇게 좀 우리 DY도 보여주고 우리 교회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참 이 다가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관계를 맺다 보면 얽히고 싶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저 사람하고는 내가 뭔가 같이 얽히고 싶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저 사람과는 저 사람이 의지하는, 상대에 의지하고 필요 없이, 의지하는 관계 없이 다가가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감정 속에 다가가고 싶죠, 얽히고 싶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기 싫다는 그 감정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찜찜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정상적인 그리스찬이 아니면은 저 사람은 뭐 나하고 관계없지, 얽히지 않으면 끝나, 이렇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얽히고 싶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다가가고 싶지 않은 그 감정이 있을 때 아픔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 주신 아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극복해서 다가가서 그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이루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쓰임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방법이 오늘 참 소중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다가갈 것인가,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과 다가가기를 싫어해요. 최초에 아담이 죄를 짓고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 제가 죄 지었어요 하면서 짱 하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랬나요? 아니죠. 죄를 지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아담처럼 우리는 숨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다가가지를 못해요. 그 다가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고 내 의지로는 내 혼자로는 담대하게 나갈 수 없고 숨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제 욥기를 나누는데 서드텀에서 지금 3개월 동안 지금 욥기를 쭉 나누고 있죠. 나누는데 지난번에 제가 12장까지 나눴어요. 12장까지 나눴는데 그 12장까지는 어떤 대목이었냐면 욥과 또한 그 욥의 친구 세 친구가 있었죠. 누구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계속 이루어진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저희들이 그 세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세 친구가 그 대화하면서 욥의 반응을 우리가 안 보았는데 12장에서는 욥이 그러면 세 친구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걸 우리가 거기까지 봤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이제 계속적으로 다시 반복됩니다. 31장까지 계속적으로 욥과 세 친구가 반복해서 대화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화를 하면 뭔가 해결이 나야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죠.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어마어마한 많은 장을 활용하면서 이 세 친구와 욥이 계속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보면은 끝에는 오늘 보면 이제 32절로 와서 결론을 보면 대화가 교착 상태에 일어납니다.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고 중단됩니다. 사실 대화를 하면 우리가 대화라는 것은 뭔가 풀고 계속적으로 그 오해를 풀고 이런 게 대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욥과 욥의 세 친구는 이 대화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보면 감정 대립이 더 악화됩니다. 감정이 더 가속적으로 강화돼요. 대립이 굉장히 감정이 상하고 상처로 온통 뒤범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처가 계속 오다가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딱 멈춘 겁니다. 그들의 대화가 안 된 이유가 뭐였냐면 욥의 세 친구는 줄기차게 욥 너가 지금 그렇게 재앙을 받은 것은 너가 숨겨진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가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조그만 죄는 지었을지 몰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될 만큼의 죄악은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왜 자꾸 나에게 그렇게 나를 못 살게 하느냐 한마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고통을 받을 만한 죄는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부딪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한쪽이라도 괜찮다면 해결이 돼요. 욥의 세 친구가 너가 그래 욥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봐도 그렇게 너가 이렇게 큰 고난은 안 당할 것 같다 하면서 자기들이 왔던 목적 일장이 있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위로하고 도움 주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럼 빨리 그 턴을 해서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너 왜 굴복 안 느냐는 거예요. 나한테 굴복하라는 거예요. 욥은 또 너희들한테 내가 굴복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굴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니까 서로가 풀리질 않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시죠? 부부간에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한 발짝만 양보하면 그 대화가 쉽게 풀어져요. 풀어지는데 두 부부가 끝까지 가면 서로 감정 상하고 상처투성이가 돼요. 더 이상 이게 진정이 되지 않죠. 좀 창조적이고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대화로 함께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죠. 꼬였던 그 문제도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대화로 함께 대화를 한다면 그게 다 잘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문제도 서로 부정적이고 갈등적이고 이런 대화를 계속하면 그 문제가 엄청 커지죠. 커져서 결국은 두 사람이 치고받고 하는 것이죠. 부부 사이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지체들 사이에서도 대화가 그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감정 상한 분과 대화할 때 그분을 이해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같이 오해가 있었다면 풀고 하면서 대화를 한다면 더 좋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조그만 것 가지고 서로 대화하다가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받고 감정이 극대화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면 두 사람은 포기도 싫어하는 관계가 되죠.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참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에요. 자녀들과 관계에서도, 자녀들과 대화에서도 그렇고 또 이 세상 나가서 이웃과의 그 대화 속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대화에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데 그 해결하지 않고 서로 이 옆의 세 친구와 옆처럼 그렇게 계속적으로 감정 대립을 한다면 결국은 더 이상 얘기가 진행되지 않고 그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세 친구들은 보면 지금 그 교착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한 발자국도 지금 진전된 대화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그 과정을 물고 들어져요. 얼마나 그러니까 서로가 답답했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누가 등장하느냐면 이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31장까지는 지금 계속 그렇게 대화하다가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장에 보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옆도 말을 하지 않고 너하고 대화하기 싫다는 거예요. 옆에 세 친구도 옆하고 대화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멀쭉하게 지금 서로 가만히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던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후였습니다. 엘리후가 중간에 튀어나와서 말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32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엘리후는 굉장히 나이가 적었습니다. 나이가 적었기 때문에 어른들 얘기에 끼어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른들 이렇게 대화하시는데 조금만 애가 끼어들면은 왜 끼어드냐 그러죠. 그와 똑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엘리후는 그 대화 과정을 보면서 자기는 생각대로 나름대로 생각이 많아요. 할 말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연소하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없다라고 거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대화할 기회가 생겼어요. 왜요? 서로가 말도 못하고 뻘쭘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지금 중간에서 엘리후가 이때 자기가 대화할 찬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32장부터 엘리후가 지금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특히 18절을 보세요. 18절 보면은 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엘리후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말이죠. 무척 답답해요. 근데 엘리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거 있어요. 엘리후는 어떤 사람인가? 12장 1절에 보면 엘리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 소개하는데 남족 소개. 엘리후는 아버지가 누구였냐면은
뭐예요? 1절에 한번 보세요. 아버지 누구예요? 2절입니다. 2절. 바라겔. 그리고 고향이 어디예요? 어디 사람이에요? 예, 부스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엘리후라는 뜻은 뭐냐면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바라겔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보면 아들도 하나님 비블리컬적인 성경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고 말씀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도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을 가진 거 보면 이 가문은 상당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새로 온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이름을 딱 들어요. 들으면 혹시 목사님 자녀 아닌가? 혹시 장로님 자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맞아요. 지난번에 이제 예찬 형제라고 계서 있어요. 예찬 형제가 있는데 딱 처음에 예찬이라고 이제 등록카드에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딱 나갈 때 혹시 목사님 아들이냐고 장로님 아들 물어봤었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알고 보니까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아버님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또 더 재미있는 것은 지금 아버님 목회하는 곳에 목회하는 그 장소가 시드니에 계시는 목사님의 아버님이 개척한 교회더라고요. 다 통해요. 안 통한 게 아니에요. 다 통해요. 예. 이렇게 이름만 딱 봐도 어떻다 이러죠. 그런데 아버님도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 자녀도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이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창세기에 나온 말씀을 보면 더 재밌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이것부터 먼저 백그라운드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대 근동에서는 그 지역의 유명인들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 이름도 함께 지었습니다. 함께 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김석동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고대 제가 그 지역에서 아주 가장 청망받고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 지역이 뭘로 이름이 바뀐 줄 뭘로 지어진 줄 아세요? 김석동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대에도 그런 일이 참 많이 있죠. 가끔 있죠. 현대에도 그래요. 그래서 호주 같은 데도 맨 처음 여기서 발견한 사람 중에 제임스 쿡이죠. 선장 제임스 쿡이에요. 근데 가는 곳마다 제임스 쿡이라는 동네가 많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제임스 쿡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거기를 이름을 제임스 쿡으로 붙인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고대 근동에 더했어요.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3절 보면 아브라함의 동생이 있어요. 아브라함 동생이 누구냐면 나홀이에요. 나홀인데 나홀이 밀가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태어난 아이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겠죠.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과 밀가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은 우스라는 사람이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우스라는 사람이 장남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차남이 누구냐면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총 8명의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스라는 그 사람은 아마도 우스라는 그 지역의 우스라는 지역이 아니라 우스라는 이 나홀의 장남이 어느 지역을 갔을 거예요. 가서 그곳 이름을 우스라고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스라는 차남은 또 어느 지역에 갔어요. 가서 그 동네가 그 지역이 부스라는 지역이 됐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1장 1절에 보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의 고향이 어디예요? 우스 땅이라고 했어요. 우스 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엘리후의 고향이 어디예요? 2절에 부스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홀과 밀과 사이에서 나온 아들 장남과 차남의 후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 욥이 속해 있고 엘리후가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와 욥의 대화를 쭉 보면 확실히 믿음의 조상의 가문답게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욥과 엘리후는 혈연을 맺는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고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정한 친구 3명도 왔을 뿐만 아니라 그 가까이 살았던 엘리후, 아마 사촌간일 수도 있죠. 엘리후가 거기에 참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모습들을 쫙 지켜봤던 거예요. 지켜보다가 이제 대화가 끊겼어요. 교착 상태가 이루자 이제 엘리후가 그때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후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4사람의 대화를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얼마나 그 대화를 하고 싶었으면 하지 못하고 어린애 나선다고 할까 봐서 나서서 얘기를 못하고 꾹 참고 있다가 대화가 다 교착 상태로 이제 상처 다 받고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나서서 얘기할 수가 있었는데 얼마나 이 엘리후가 답답했는지를 한번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보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말하고 싶어서. 19절을 보면 보라, 먼저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한다. 압박을 해요. 속에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가득해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하니까 자신의 영혼이 말하라고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 영이 말하라고 압박했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단순히 그래 영이 압박했으니까 말하라 이런 뜻도 있지만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계속 들었잖아요. 4사람의 대화를 들었는데 3사람, 그 중에 특별히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욥의 3친구, 이 3친구의 얘기를 계속 집중적으로 들었는데 그분들의 대화는 세상에서 가진 지식과 지혜를 다 모아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자신은 영의 압박을 받아서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의 영이 조종되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얘기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내가 얘기를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답답해요. 얘기를 못해서.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이제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과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다. 이 흔 가죽 부대는 쉽게 터져요. 포도주를 담가요. 포도주를 담가서 통에다 담습니다. 이 포도주가 발효가 돼요. 발효가 되면 어때요? 가스가 가득 찹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둬두면 안 되죠. 그래서 숨을 쉴 수 있는 포도주에 코르크 마개로 그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통이 터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것도 포도주 담아놓고 꽉 막아놓으면 터져버립니다. 철통도 터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새 가죽 부대가 터질 정도 되면 지금 완전히 막 가득하게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흔 가죽은 금방 터지죠. 근데 새 가죽이
세 가족이 터질 정도면은 이건 대단하게 지금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엘리후의 마음속에 말하고 싶은 감정이 엄청나게 지금 막 가득 찼다는 거예요. 터질 만큼. 그래서 말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말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 말을 하고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해야지 자기가 속이 시원하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말을 못해서 답답하신 분들도 계시죠? 저도 그런 경우를 참 해봤어요. 옛날에 이제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꼬마 때 저기 어디 직장이라면 좀 그렇고 어디 가서 일을 했어요. 일을 했는데 굉장히 괴롭힌 분이 계셨어요. 괴롭힌 분이. 괴롭히는데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콕콕 눌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누구하고 대화를 했는데 직장 그 상사 때문에 막 죽겠다 그래요. 그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근데 직장 상사한테 말 못 하잖아요. 하면은 잘못하면 뭐 승진도 안 되고 이렇게 되잖아. 답답한 거죠. 부부간에도 그럴 수 있죠. 말하고 싶은데 막 답답할 때가 있고 친구간에도 그렇고 이 답답할 때가 있는데 지금 엘리후의 상황이 그렇게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 말을 확 뱉고 나면 굉장히 시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답답할 때 말을 누구한테 하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시원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좋은 점이 그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좋은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말이 안 터져서 꽉꽉 눌리고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 정말 기도해보시면 되는 그걸 이해를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하면은 속이 막 굉장히 시원해진 걸 느껴요. 느껴보셨나요? 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놓고 기도하면요. 저는 그렇게까지 이제 큰 기도는 여기 호주 와서 한 2번 해본 것 같아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만들어주죠. 뱃속까지 시원해요.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으세요. 지금 엘리후가 지금 막 답답해서 말을 그렇게 지금 다 토하면 시원할 거라고 합니다. 보면은 이 엘리후를 보면 엘리후가 이 세 친구, 욥의 세 친구보다는 신앙이 월등히 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하려고 하고 이 세 친구는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 중심적인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들먹였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믹서돼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중심에 많이 치우치질 않아요. 두 개 믹서돼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어떤 엑스트라로 살짝 말하고 자기들의 본질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그래도 하나님과 본질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기록을 보면 엘리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신앙 좋은 사람이라 그래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욥에게 왔던 세 친구의 특징들을 얘기했잖아요. 특징들을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적인 거 아무리 갖다 붙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신앙 좋은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상황을 잘 보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까지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를 지켜보았던 그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에게 강력하게 말을 했던 것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오늘 지금 핵심 말씀을 여기서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시작.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하겠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여기 번역은 사실 이전 성경 번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원어로 이렇게 비춰봐도, 영어로 비춰봐도 이전 번역이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자꾸 손대가지고 이런 번역은 손대서 좀 좋은 것도 있어지는데 또 이렇게 엉뚱하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번역도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진상을 파악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자기들의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해봤으나 이렇게 된, 우리의 지혜로 이 대화를 해봤으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해봤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안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가 했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면 돼요. 이런 식이죠, 지금 이 대화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다 해봤는데, 여백에 얘기를 다 해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때, 우리는 할 수 없어. 이제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대화를 다 지켜보고 나서 끝에 지금 결론을 그렇게 내릴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이.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다가갔을 때 접근법이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다 해보는 거예요. 동원할 거 다 해보는 거예요. 생각할 거 다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해봤는데 착오가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구석구석에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모든 조그만 것도 하나님 앞에 먼저 다 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걸 먼저 딱 내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일이라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대부분이 먼저 자기들이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누구하고 한 매치도 시켜보고, 누구에게 연락도 해보고, 지식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고. 지금 욥기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메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로 전락되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게 결정한 다음에 다 계획 세우는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건 하나님의 엑스트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딱 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신앙이 좋다는 분들까지도, 교회 공동체에 뭘 결정할 때까지도, 그럴 때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다 이것을 내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모든 걸 다 맡긴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모든 걸 다 짜고, 내 머리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 짜고서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절대 주권하에 하나님의 절대 신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리더 모임에서 나왔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커피 브레이크 사사기 나누면 그 대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자기들이 이미 전쟁하기로 다 결정을 해요. 자기들이 감정과 저놈들 나쁜 놈이라고 해가지고 전쟁하기로 다 결정을 해요. 플랜을 다 짜요. 짜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어느 지파를 보낼까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유다 지파를 보내.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보내라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이었다면 승리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다 계획 짜서 했으니까 너희들이 좀 나한테 물어보니까 그래 그렇게 해봐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 전적 신뢰입니다.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신뢰를 하고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강하게 믿고 모든 걸 선하게 나에게 최선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걸 다 테크시키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핸들링 시키는 거예요. 핸들링 시켜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 손에 핸들링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옵션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도록.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관계없어요. 내가 고통에 처할 더 큰 고통에 처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다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안 했다면 고통 안 받았어요. 처참하게 목이 잘려 죽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 절대 주권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도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 구석구석에 있는 하나님의 엑스트라로 만들어놨던 그것들을 다 뽑아내야 합니다. 다 뽑아내세요. 뽑아내고 모든 나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구석구석을 여러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것은 비교급이 아닙니다. 절대급이에요. 그래 비교해서 조금 나으면 먼저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절대법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나라이면 그걸 무조건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무조건 결정하라는 거예요.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건 그 앞전에 설명했던 먹고 마시는 것, 입고 이런 것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사고와 성경적인 삶으로 여러분의 부분들을 고쳐나가면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빛을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기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그 길을. 여러분 길이 다 맡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성경 한 군데도 보겠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잠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 믿으시나요? 하나님께 모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경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크리스천 삶이에요. 크리스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이 하는 기업들, 모든 곳에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어떤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